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은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너무나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야겼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팔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성도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각 곳마다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웃사랑교회 이 예배당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오병이제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 드린 마음, 드린 그 정성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기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어느덧 17장 주님의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 앞길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도는 골짜기 건너편 언덕으로 가셨다고 18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곳은 평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도 이곳에 대해서 잘 아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께서 거기 가셨더니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 왔고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또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다가 한 행위, 유다가 데리고 온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우리 어른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 중에서도 재정을 관리했던 그 유다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는 참으로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유다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주님을 잡으러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그가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흉악범을 잡으러 갈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무기를 들고 또 횃불을 들고 등을 들고 그것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잖아요. 특별히 유다도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과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아?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말을 우리는 가끔 합니다. 이런 말은 언제 쓰냐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유다의 경우를 보면 한순간 사단의 유혹의 노예가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의지라기보다는 바로 악령의 지배에 의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본인이 악령의 유혹의 대상이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노예가 된 것은 그 사람의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 죄를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깨달은 즉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은, 은혜의 빛은 돌아섰던 그 순간 거리나 그 시간에 상관없이 즉시 그 은혜의 빛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요, 거리가 멀건 짧건 상관없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빛입니다. 돌아서기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유다가 이런 과한 행동을 한 것은 그 유다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악령의 노예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작은 것에 현혹되는 바람에 그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 작은 돈의 재물의 욕심이 바로 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 빈틈을 악의 세력들이 파고들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는 작은 욕심의 유혹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유혹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그것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싶은 욕심, 이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속에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즉시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한 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악의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고 흔들 때 가장 쉽게 우리의 마음에 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 정도가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심마귀는 아예 처음부터 싹 잘라버려요. 자, 이제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부러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일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히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찾는 내가 여기 있으니 저 사람들은 보내주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희생의 마음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칫 나 혼자만 십자가 지면 되는데 행여 내 옆에서 나를 보면서 울고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 로마 병정들의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 밖에 나서 함께 그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염려, 그 걱정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나를 잡았으면 되니까 저 내 제자들과 저 사람들은 내보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누구든지 희생제물을 찾고자 하는 이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구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조차도 이렇게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가는 길이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나타났던 본문 11절에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신 잔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잔을 다 마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 순환의 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주님만이 가야 되는 그 길이었고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성도의 삶의 길은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얻어진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고귀한 그 희생과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함 가운데 통일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지체라고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한 곳을 향해서 말씀의 선로위를 달려 같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씀도 또한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한 지체로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나와 좀 다르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 가족, 국가,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소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맡기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오고 18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혜의 것들로 허락해 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잔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분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잘 관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유념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셨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왜 자랑합니까? 내 것으로 여길 때 자랑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지 것도 아닌데 왜 지가 자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내가 11조 드리는 것, 내가 감사함을 드리는 것,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와우, 나는 11조를 이만큼만 해요. 나는 감사. 뭐요?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서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의 말씀대로 집안의 그 일꾼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바로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삶에 임하는 자세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매우 순수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말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이런 것을 우리는 잘못 표현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그 마음이 주 안에 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순수한 사람이고 이것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은 결코 거기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뒷받침돼야 돼요.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다룬다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 섣부른 판단, 욱한 마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겸손함을 지적하는 교훈이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귀를 쳐서 귀를 잘랐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칼을 뽑아서 옆에 그 종의 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찌 보면 아주 그런 마음에서 이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들 나무라시, 그리고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께 유익을 끼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11절 후반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려고 하는데 네가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행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 보세요. 전투에는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 지혜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열정이 강할지라도 지혜 없는 행동, 또 그 컨트롤되지 못한 겸손한 행동과 말, 그것은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주를 위하는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말하고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만으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어찌 보면 그 많은 충분한 재료, 그 열정을 잘 컨트롤해서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스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그런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은 자원과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나 단체들 보세요. 선교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동기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그것에 필요한 일손을 제공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또 저 아마존을 방문합니다. 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필요한 일들을 해주고, 때로는 교회당도 짓는데 그 노역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때 동원된 사람들이 말이에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로 채워져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크리스천 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동원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간 것은 동기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는 그 동안에 그들의 눈을 비치는 이 믿는 성도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화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동기가 복음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행동,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어떤 것을 하지 못한다면 동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모아서 어떤 시행착오나 돌발적인 사태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또 여호와적인 보세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법을 보세요. 아주 잘못되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꼬드겨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또 잘 있는 교회를 그들이 들어가서 휘저어먹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 행한다면 이런 일로 영광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도 꼭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은 고난도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것이 비록 고난과 죽음이라는 최악의 것이라 해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하게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신체에 손을 못 대게 했듯이 어느 정도 그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니만큼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이 하라 할지라도 아직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언어나 특히 사단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코 삶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주께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이 가져오는 의미를 누구보다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고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졌던 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 지혜롭지 못한 말, 이런 걸로 인해서 말구의 길을 잘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처럼 말구의 길을 자른 실수를 한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도 언제든지 그런 잘못된 칼날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지금 당장 베드로들을 일어서 그 칼을 당장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속에 꽂아놓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 다음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는 성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무엇 하나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 무엇 하나도 내 입술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의 그 우욱한 행동, 우리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에 역행하는 말이나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날카로운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그 칼집에 꽂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심하고 따르며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닫고 다음 주에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아무리 뜻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 유다 참으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욕심의 가라지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노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욕심, 우리가 생각조차도 아니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둥지를 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그 욕심이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여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주의 아버지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의 칼집에 꽂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그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행동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행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